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8절 말씀 중에서 먼저 10절까지를 봉독하는데, (6절까지는) 제가 봉독하고 7절부터는 합독합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위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7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나니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바다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시입니다. 이 15장을 보면 두 편의 노래가 나오는데, 먼저는 오늘 본문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래, 그리고 후에는 미리암과 여인들의 노래, 이렇게 나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매일 매맞고 구타당하고 학대와 노역으로 인한 고통 때문에 매일매일 신음하면서 살았습니다. 매일매일 일상이 신음과 울부짖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출애굽과 홍해 사건을 경험한 후에는 그들의 그 비명소리가, 신음소리가 승리의 찬송으로, 예배로 변합니다.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 그런 박해, 고난, 인간 스스로 거기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체험한 후에, 경험한 후에야 그 신음소리가, 그 비명소리들이 찬송으로 변합니다. 인생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오늘 본문에 실려 있습니다.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이 지금 누구를 향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노래했다. 1절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찬송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찬송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계절에서 여호와라는 말, 그리고 여호와를 표현하는 주, 이런 단어가 12번 이상 반복됩니다. 여호와를 지칭하는 대명사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를 찬송할 것이다. 그를 이러한 이 대명사가 무려 28계절에서 3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여호와께 노래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여호와를 찬송해야 합니다. 우리의 찬송의 내용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인간 중심의 찬송보다도 인간의 어려움과 자신의 고통을 울부짖는 찬송보다도 주가 되어야 할 것이 여호와를 찬송해야 하는 것이 찬송의 본질입니다. 여호와께 찬송드려야 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 절에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첫 번째, 그것이 무엇인가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자들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여, 여호와는 나의 노래이십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의지하는 힘들이 많습니다. 제일 그 중에서 1번째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의 능력을 가장 의존해요, 사람은. 그 다음에는 외부적인 것입니다. 큰 것이 물질입니다.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의 힘입니다. 역시 인간의 힘입니다. 다 인간이나 이 땅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과 이 홍해 사건을 경험한 이스라엘은 지금 무엇이 자신들의 힘이라고 지금 노래를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힘이다. 그 여호와를 지금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바로 나의 노래이다. 찬양이다. 찬송이다. 이걸 잘 표현할 말씀이 느헤미야 8장에 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8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찬송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영적인 힘이 됩니다. 할렐루야. 찬송의 내용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자꾸 기뻐하는 찬송을 불러야 돼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엄청난 능력이 됩니다. 힘이 됩니다. 여호와의 구속을 받은 자들은 지금 뭐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이후에도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했으면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를 수 없었어요. 왜? 아직 원수들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원수들이 추격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을 추격해오는 이 원수들이 홍해바다에서 다 빠져 죽기 전까지는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없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절체절명의 그 위기의 순간에 백성들을 향해서 외쳤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구원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구원을 보았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본 이스라엘이 이제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고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경험해야 합니다. 체험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여호와의 구원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여호와는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고 찬양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구원받은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았습니까? 바로의 병거, 오늘날로 말하자면 첨단 무기들입니다. 막강한 전투력, 병거들, 그의 어마어마한 그 군대들, 여호와께서 다 바다에 던져서 그 병거와 그들의 군대 모두와 아주 높은 지휘관들 다 바닷속에 큰 돌을 가라앉히듯이 바닷속에다가 다 가라앉히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여호와는 용사이시다 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용사라고 표현한 이 단어 전사입니다. 전쟁인 것을 지금 이스라엘이 알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전쟁을 지금 승리하셨다. 그리고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라고 찬송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바다에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실히 자신들의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에후의 아세르 에후의 이제 내가 곧 어떤 일을 행할 그러한 자다 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의 의미를 이제 알았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그 의미를 안 그들은 이제 어떻게 찬송합니까? 여호와는 바로 그의 이름이시다. 이렇게 찬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원수들을 마치 지푸라기들을 불사르듯이 멸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해하려고 추격해 오던 원수들을 바닷물에 납같이 가라앉혀 버리셨다. 납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납은 물속에 들어가면 다시 나오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을 추격하던 원수들은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단 한 명도 살려두시지를 않았어요.
씨를 없이 하신 겁니다. 원수들의 씨를 없이 하시는 것이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여호와의 전쟁, 여호와의 승리입니다. 이제 그들은 11절에 외칩니다. 우리 11절부터 18절까지 읽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로다다 하였더라. 자기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 원수들을 멸하시는지를 똑똑히 본 이스라엘.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다는 것을 지금 확실하게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 같은 신이 없습니다. 여호와와 같은 신은 세상에 없어요. 우주에 없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구속하신 백성을 13절이죠. 누구의 힘으로?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출애굽을 경험하고 홍해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이스라엘은 믿음이 생겼어요. 무슨 믿음? 이런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우리를 구원하신 이 여호와께서는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곳에 우리를 반드시 들이실 수 있구나. 들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베드로전서 3장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지난 주일이 부활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짐승 제사와 달리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 속죄 제사를 십자가에서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마치신 거예요. 최종적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애굽 땅에 있을 때 유월절 어린 양이 죽었습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유월절 어린 양이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성소로 들이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홍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는 교훈이나 믿음의 강화에 그치지를 않습니다. 세상 모든 거민들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해야 할 지역, 블레셋, 에돔, 모압, 전국적으로 들어가야 할 가나안 거민들에게 이 여호와의 홍해 사건은 놀라움과 두려움을 주는 어마무시한 경고였습니다. 그들을 벌벌 떨게 하는, 두렵게 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바로 홍해 사건이었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서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의 의미. 나는 너희를 애굽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구원해내는 일을 하시는 여호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너희를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서 그 땅을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는 일을 할 그러한 여호와다. 하나님 자신이 하실 일을 자기의 이름으로 지금 드러내시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지금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시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이것을 알게 된 겁니다. 믿게 된 겁니다. 주께서 어려서 주의 백성을 인도하셔서 주님이 세우신 그 성소에 우리를 심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무궁하도록 우리를 통치하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를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요한계시록 인류 역사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하리라. 이것을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의의 왕으로서 다스릴 것을 지금 인정한 것입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계신 처소가 곧 저와 여러분들의 처소가 됩니다. 이것이 인류의 최초의 모습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동산에, 그 영화로운 거룩한 여호와의 동산에, 거기에 인간이 거처였어요. 죄 때문에 추방되었습니다. 이제 십자가로 죄를 멸하시고 사망을 사망케 하신 이후에 사망의 권세 잡은 자를, 원수를 멸하신 후에 우리를 다시 그 낙원으로, 천국으로 다시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지금 홍해 사건을 통해서 미리 우리의 앞을 내다보게 하시는 영원한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찬송합니다. 이 구원을 경험한 백성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이 거기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영광 속에서 살겠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찬송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노래가 됩니다. 오늘 모세와 구원받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래가, 찬양이 곧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찬양이고 노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우리들의 노래의 제목입니다. 찬양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찬양 힘있게 부르면서 우리의 영적인 능력을 자꾸 키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이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마침내 그 찬양의 열매를 누리는 날이 곧 오게 될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이 힘든 광야 생활을 날마다 전진해 나가는, 승리해 나가는, 승리의 찬송을 부르면서, 군가를 부르면서 정복해 나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출애굽을 통하여, 홍해 사건을 통하여 여호와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여호와의 자기 백성을 향한 인자와 자비가 얼마나 깊으신지, 원수들을 얼마나 철저하게 부수시는지를 체험한 하나님의 백성, 이제는 그들의 입에서 고통과 신음과 울부짖음이 찬양으로, 예배로 변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오늘을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경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매일매일의 삶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찬송이 그치지 않는 그러한 찬송하는 자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